할렐루야. 신명기 40일 부흥의 30일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신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과 맹세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증인들입니다. 말씀의 증인들, 그것이 그들이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가? 오늘 성도들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복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위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또 물질도 때로 주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먼저 기록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서 마음에 새기라 라고 했어요. 그 새겨진 것을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실물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건너가서 행할 일이에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땅에 가서 돌들을 세우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글을 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이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기록할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살아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도록 기록해야 됩니다. 틀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새겨 놓아야 됩니다.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칙, 우리에게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도들에게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그들이 또 다른 자녀손들에게 남기고 말씀을 남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 이스라엘과 세상 민족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선민입니다. 또 그들은 할례를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생식기에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엇이 유익한가? 많은 유익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많지만 우선은 최고는 그 말이에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냥 단순히 가지고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이 일을 하고 필요할 때 저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맡았습니다. 책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해주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맡은 것.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보관하라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나눠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맡아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맡았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들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바로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까지 천지까지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납자입니다. 말씀의 수납자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맡은 자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어온다. 마태복음 13장 50절 이하에 5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또 새롭게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의 제자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잘 맡아서 잘 전달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그 땅에 건너가거든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눈에 보이도록 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겨진 말씀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다짐할 때 훨씬 효과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써놓고 그걸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표어를 쓰고 그것을 외치고 맹세할 때 훨씬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수납이 되고 전달할 수가 있고 맡은 자가 되게 됩니다. 맹세는 안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으로 되어진 결심을 밖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온 민족,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200~300만에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가 그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지파 중에서 여섯 지파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곳에 서서 6지파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 6지파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산이 양쪽에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서는 것이고 또 이제 6지파 그 사람들은 에발산 쪽에 섭니다. 13절에 루벤과 갓지파, 아셀과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들 지파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함께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쪽에 6지파가 섰어요. 거기에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증인들입니다. 언약의 맹세자들입니다. 발로 딛고 섰습니다. 이 땅 뭐 하려고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왜 들어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지파들이, 그들의 온 가족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산에 그 지파들이 서 있고 그 골짜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레위 지파들, 제사를 인도하는 레위 지파들이 함께 서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장엄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해서 가볼게요. 첫 하나님의 메시지만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그러니까 양쪽에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그 골짜기 가운데서 이 레위 지파가 서서 외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지금 전달하는 것이에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레위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금세공자들이죠. 은세공자들, 그들이 장인들이 그 우상들을 깎아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들이 골짜기 가운데서 선포하면 양쪽에 있는 그 6지파들이 함께 대답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계명들 하나하나씩을 이제 그들은 이 말씀 안에서 축복과 저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또 나가는 것이에요. 이방 땅,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그들의 삶의 목표로 기록하고 지금 발로 딛고 서서 증인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다면 오늘 16절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계명이에요.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 경외와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들, 또 세 번째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들을 그렇게 계명으로 주면서 양쪽의 선 6지파들이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멘 함으로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입술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증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맹세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약의 증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맹세로 국가적인 의식을 행하고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인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그 나라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져 갑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보여주고요, 어딜 가든지 성경이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 그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전심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화평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맡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맡겨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40일의 이런 신명기를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일평생 놔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고 귀에 그 딱지가 잡힐 정도로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내 옆에 평생 두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명문의 가족들이, 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발로 딛고 선 이 자리가 말씀의 축복과 저주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축복, 내 인생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순종했음을 기억함으로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의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새롭게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다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나의 어떤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의 증인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일평생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보물로 삼고 유사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런 빛과 같이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10여일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신명기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증인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